안녕하십니까? 큰 감동이 있죠? 그 찬양을 듣다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 피아노로도 이렇게 은혜를 전달해 줬는데 피아니스트가 새로 져서 그랜드 피아노로 반주라면 뭐 다들 하늘에 있는 듯한 그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과 반주를 통하여서 은혜 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전장로님이 나와서 그 전도회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선물을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대롤만 하겠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근데 저게 하나가 끝이 아닙니다. 저거 말고 또 좋은 게 몇 개 있는데, 전장로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말 가장 좋고 비싼 것만 보여주셨는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선물이 아니고 이제 우리들의 구도자들 선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은 구도자한테 아주 자신 있게 친구분한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하는데 선물이 너희 시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고가다. 그래서 이렇게 다 참여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마음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부담 안 드리고 그냥 친구한테 걸으러 가자 그 얘기 하시도록 그냥 좀 쉽게 준비가 된 겁니다. 아마 걸으러 가자, 걸으면 선물도 준다고 했을 때에 싫어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교회로 데려오셔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아마 큰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을 참여시키셔서 이번에 또 좋은 결과를 또 저희가 맺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의 마지막 복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8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 구절은 조금만 고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고치고 싶었냐면, 의롭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럼 참 마음이 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했으면 나도 저렇게 의롭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결심을 더 쉽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뭐래요? 박해를 받은 자는. 이 마음속에 박해라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부담이 생기고요. 그냥 의롭게만 살면 안 될까? 그냥 박해는 빼버리고 그냥 의롭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이 뜻을 마태복음 5장 11절 그 밑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11절에는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산다는 그 표현은 다시 말하면 누구 말씀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는다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이르러오는 그런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세상에서 오는 박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박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데 무슨 잘못된 게 있어서 박해가 오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일일까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데 왜 우리에게 박해를 줄까요? 의롭게 살면 우리에게 뭐를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 이렇게 시민들이 가다 탁 잡으면은 경찰에서 뭐 줍니까? 착한 시민상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의롭게 살면은 뭐 해야겠어요? 아, 착한 사람이라고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난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보험 32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에 변함없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조롱과 모욕을 받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에 변함없이 순종하였다는 그 이유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의 원칙의 말씀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순종하려고 사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삶에 핍박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적 576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 했대요? 핍박했다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것 자체에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을 누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의 모습들을 살 때에 사단이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핍박과 박해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핍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의인들에게 준 첫 번째 박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일까요? 네? 누가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 그보다 훨씬 이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첫 번째 나타난 성경의 박해 사건입니다. 아담은 아니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고 그 결국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기록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가인과 아벨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것을,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한 것을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준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이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 제사를 주셨는지에 대한 그 배경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만드셨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이 제사의 어떠한 모습들이
나의 믿음을 표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벨은 어떠한 제사를 드려요? 양을 제사 드리고, 가인은 어떠한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결국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가인은 그의 재물의 간압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과 누구에게요? 아벨에게 분노하였다. 여러분, 아벨이 가인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하였다 그러면은 뭐 그가 나쁜 마음을 품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저렇게 분노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왜 아벨한테 분노합니까? 아벨이 형 뭐 그거 하는데 잘못한 거 있습니까? 도대체 왜 가인은 아벨한테까지 분노하였을까요? 부자선자 74페이지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벨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다. 뭐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긴 하겠지요. 그 마음속에 이기심과 질투가 가득하다면. 근데 왜 그 아벨한테 그렇게 질투하고 분노했는가? 부자선자 73페이지에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아우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뭐 하지 않았어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처럼 따라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아벨은 아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아벨이 그것에 대한 분노였다는 겁니다.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였다 하여 아우에게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에 뭐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학교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주 헌신하시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학부모들 전도에도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어떤 순서를 맡으면 정말 한 달 막 준비하면서 그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런 분 중에 몇 분들이 좀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당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이 너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대충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지나가자고. 누구의 마음입니까? 가인의 마음인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가담하진 아벨한테 화를 내는 것처럼 그분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누구나 너무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혹시 질투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를 위하여 살 때에 우리 주변에 그것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증오하면서 죽였는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죽였다고 기록해요? 자기 행위는 악했는데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그런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볼 때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오는 핍박,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카타콤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 박해는 25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핍박이 왔는데요. 왜 핍박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눈에 가시로 여겨 배척했다. 그리고 또 기록하기를 로마 신들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신들이 가져다주는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았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도 카타콤이라는 그러한 지하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이 카타는 중해라는 뜻이고 콤은 무덤이라는 뜻은 무덤 중에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고 이 지하 무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파놓은 무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는 이 카타콤은 무엇을 하는 장소였냐면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잡히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한 방법을 찾을 때 로마를 떠나거나 로마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굴을 파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한 겁니다. 그냥 잠깐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 생활 터전을 잡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 안이 뭐 지금은 불빛이 있어서 좀 이렇게 훤하게 보이지만 이 카타콤을 한번 갔을 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위장에서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아주 깜깜한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뭐 전기가 있으면 아주 밝게 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뭐 기름을 통해서 불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안에 많은 불빛을 하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아마 이 카타콤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때에 이 시신을 바깥으로 가서 매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취한 거예요? 이 나가는 길 옆에 여기를 파서 시신을 집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미로처럼 되어 있는지 이 카타콤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절대로 자기와 똑같이 길을 가야지 어디 궁금하다고 혼자 따로 가시면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신이 가는 길 외에는 모릅니다. 못 찾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미로로 되어 있고 아주 깜깜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카타콤이 로마의 이 지하에 60개 정도의 카타콤이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주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만 바깥으로 살짝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음식도 준비하고 뭐 필요한 것들을 해서 이제 가지고 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이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삶을 기꺼이 참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이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저런 공간이 있었을까요? 우리 교단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 이렇게 부역 전쟁에 나가면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부역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땅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삶이 힘들었지만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거 하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이제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을 할 때에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알기 위한 자신들만의 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서 그 안에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 글씨가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 자체는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물고기라 썼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봐도 이것이 무슨 표식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알고 있는 표식입니다. 왜냐하면 익투스라는 이 단어 하나가 어떠한 단어를 표시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이 아이처럼 보이는 것은 이수스라고 해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테오스라는 단어여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로서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는 쪼에라는 단어로서 구원자, 구세주,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놓으면 누군가 거기다 이제 익투스를 쓰면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 카타콤으로 데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시면 이 카타콤을 볼 뿐만 아니라 꼭 가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이 콜로세움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큰 그런 건물이에요. 이 건물의 수용 인원이 몇 명인가 기록하기를 5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실 야구장이 있는데 그 야구장의 수용 인원이 몇 명이냐면 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보다 2배나 큰 겁니다. 엄청 큰 건물입니다. 무너진 부분이 있지만 지금도 웅장하게 서 있는 아주 멋있는 건축물로서 많은 여행객들이 이 이태리 로마에 가면 반드시 가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웅장한 건물이지만 이 건물의 사용 용도는 무엇이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문화를 공연하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을 짐승에게 맨손으로 싸우게 만들어서 다 잡아먹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극장으로 사용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동물의 밥으로 쥐어지는 그러한 핍박을 그들이 당하면서도 누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다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질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겁니다. 나의 주는 누구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김희진 집사의 재판이 승소했다라는 기사가 쭉 올랐어요. 그렇죠? 이거 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임이진 이 집사님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내용입니다. 법학 전문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응시한 겁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이 법학 전문대학원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에 응시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면접이 어느 날 걸리는 거예요? 안식일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진학할 때 또 뭐 할 때에 이 안식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때 많아요. 저희 둘째 아이도 대학에 집어넣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이 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7개인가를 쓰는데 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날 면접에 올리고. 그래서 이 집사님도 2년 동안 원서를 계속 이렇게 응시를 했는데 계속 안식일날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응시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안식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끊임없이 안식일날 면접이 되면 자기가 선택해야 될 방법은 딱 2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법조인을 되기를 포기하거나 하나는 뭘 포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를 포기하거나. 근데 이분이 무엇까지도 요청을 했냐면 내가 안식일 일몰 후에는 갈 테니 그 시간만 좀 도와달라고. 근데 학교는 뭐 했을까요?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안식일 이후에는 갈 테니까 내 순서만 좀 바꿔달라고 싫은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손해를 봐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그 하나를 마음속에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최후의 의를 위한 핍박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래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몇이든 다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반이 나온다 할지라도 몇이든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다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핍박을 말하기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핍박입니다.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할 때에 이 핍박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닥쳐올 일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하나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의를 위한 핍박은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핍박입니다. 또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한대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매를 못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산다는 겁니다. 돈은 있지만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생계에 필요한 뭐 하나도 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핍박 중에 최후의 핍박은 죽임을 당하든지 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손해볼 수밖에 없는, 말씀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의를 인한 핍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핍박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두 가지의 관점이 여기 나타납니다. 첫 번째 관점은 현재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관점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했을 때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둘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판단하는 기준을 둘 때에 이 땅에서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그것에 모든 것들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이 모든 핍박 가운데서 능히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대요?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습니까? 이 당시에 아시는 대로 애굽은 가장 최강대국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은 신처럼 여김받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법입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면 그의 앞에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만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인데 그 좋은 것을 왜 거절할까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 모세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세야, 너는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공주의 아들이 되기 위한 면접고 잠깐인데 그 잠깐만 희생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면 오전에 예배에 갔다가 오후에 와서 잠깐 면접하면 되지 않겠냐? 혹 문제가 있더라도 이번 한 번만인데 그냥 눈 딱 감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와라. 그럼 너 다 모든 것들이 만사오케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그래, 네 말을 잘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전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후자가 돼야 될 겁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도 내 아내에 대해서도 무언가 얘기할 때에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겁니다.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되는 것을 그가 거절했는가? 히브리 11장 26절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보물로 여겼으니 이는 성부심한 나라라. 여기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모든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세상에 정말 행복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더 큰 재물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지금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 모세가 그의 마음속에 깨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세상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있다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는 것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을 때에 이 땅에서의 손해를 결코 주저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에 분명히 핍박이 올 겁니다. 많은 손해가 우리 앞에 하나하나 제시될 겁니다. 그때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소망을 저 하늘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나라가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꿈에 봤던 신상을 만든 다음에 이 전체를 다 뭐로 만들었어요? 자기 나라가 금나라였으니까 발가락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나라가 영원토록 하겠지. 그러면서 이것을 다 만든 다음에 낙성식을 합니다. 축하 기념식을 열 때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음악이 연주될 때 다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풀무불에 던져놓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죠, 그렇죠?
다니엘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증언입니다.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 명을 집어넣는데 자세히 보니까 몇 명이에요? 네 명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세히 보니 신들의 아들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기적이요. 다니엘 7장 27절에 보니까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에 던져 넣었는데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무엇도요?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머리털이 얼마나 빨리 타는지 아시죠? 조금만 뜨고도 바로 타오르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호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산상보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그대가 예수님을 위하여 시뻘겋게 단 풀무 속을 지나가도록 요구당한다면 그분께서는 바벨론에서 진실한 세 사람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어디에 계시겠다고요? 그대 곁에 계실 것이다. 내 곁에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에 여러분 혼자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지금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옆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핍박이 있을 때에 그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셔라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왕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히 약속입니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시고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큰 손해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모든 것에 비교할 때에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갖게 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59장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옛 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것이 저 하늘임을 저희 마음속에 분명히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핍박과 수많은 손해들이 저 하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할 때 많사오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주님 계시기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